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양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건강,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오늘은 승천 후주일, 지난 목요일이 부활절로부터 40일이라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을 교회는 승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목요일날 모이지 못했습니다. 승천주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부활초를 끄는 것입니다. 부활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계셨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40일 동안 부활초를 끄는데 승천일을 맞이하면 부활절초를 끄게 됩니다. 우리도 목요일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해서 오늘 부활초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일을 기준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는 그래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토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승천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승천절의 의미, 승천절을 통해서 그러한 일어납니다. 승천을 주를 맞이해서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수시로 자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 의향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주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연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상을 돌보며 자연과 자연의 동식물을 자연의 친구들을 잘 돌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입니다. 요즘은 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생태, 그런 생태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환경이라는 자체 인간 중심적인 의미를 주는 뉘앙스를 들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신학자들은 생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보거나 또는 과학적인 그런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을 통해 보거나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보다 먼저 왔어요,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왔죠. 창세기를 보면 제일 늦게 왔습니다. 또 과학적인 지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보면 지구 나이 약 46억 년인데 우리 인류의 그 과학 최초는 200만 년 전 정도로 과학에서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에서도 이 지구 동산에 제일 늦게 나오고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제일 늦게 온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 옛말에 불로온돌이 바퀴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동산에 맨 늦게 나타난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을 제일 지금 힘들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구 동산을 자족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나무를 베고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오염을 시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 발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윽박지르고 닥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동식물 모두의 생명의 터전인 지구는 황폐하게 되었고 생태계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기후 이상이 일어나서 홍수 또는 대형 산불 또는
코비드19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환경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 기후 재앙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많은 이들이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정책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 정책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또 좌우 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도 환경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경제 정책이나 다른 것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 세상에 그저 순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낡은 생활 방식에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가능성과 계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능성을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따라서 행동과 이런 모든 자기의 움직임의 동기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행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동운동을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계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 돼.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그만치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과학적인 가능성,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가치의 소중함, 가치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운동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때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희망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으신 창조 동산의 회복을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생명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깨닫고 자각하고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함이나 생명의 신비나 생명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은 대체 생명에 대해서 함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낭비하거나 파괴하며 살지 않습니다. 애착을 나눈 후에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기후 재앙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가치를 믿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마음으로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됨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일종의 고별 기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언 기도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우리들을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all of them may be one 그랬습니다. 하나가 헬라어라는 행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함께 세 오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들이지,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 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서로 연합 그리고 큐메니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세상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됐나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다른 개신교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가 되면 천주교회 가면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정교회 가면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성만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공회에서 성만찬을 하지만 천주교회 가면 no, 당신은 하면 안 돼. 정교회 가면 아무리 다른 교회 사제가 목사가 가도 정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계 모든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나 성만찬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하나 되는 경험. 하나 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인생을 좀 아십니다.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맞춰보세요. 꽃은 꽃인데 땅에 심지 않는 곳이에요. 물을 안 줘도 피는 가끔 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선거 때만 되면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세 글자. 단일화. 단일화. 물론 이 꽃 자체는 아니지만 단일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로 30년을 함께 살아도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랜드 캐니언에 단체 농가를 간 일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이 교회, 한인 사회교회의 가능성을 이제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LA에 왔는데, 그때 LA 시민들이 잠깐 짬을 내서 한번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오라고 단체 관광 버스를 끊어줘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우연히 이제 점심 때 제 앞에 앉은 부부가 식사를 하다 말고 싸우는 거예요. 60대 되시는 분인데, 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도는 그 옵션이 있어요. 남편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방금 우리 비행기 한번 타자. 아내는 좀 아이디어가 있는가 봐요. 여보 볼거 우리 벌써 다 봤는데 그걸 뭘 또 가. 그래가지고 부부가 식사하다가 말고 치고 그러니 얼굴 누락누락하니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관광 상품 옵션 하나 사자 말자 가지고 그 오래된 부부들이 하나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3박 4일 동안 두 사람이 밥 먹을 때 식당에서 같이도 안 하죠. 남편은 제 옆에 자고 와요. 버스 타고 다시 LA로 갈 때도 따로 하죠. 하나 되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죠. 분단하는 지 80년이 다 되어도 갈라진 남북한이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통일제국을 만들어도 이해 얼마 못 가서 다시 갈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고별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Father in me, I am in you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in me, I am in you.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비심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뭐로? 뜻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 뿐. 여러분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 시계라 그 시계 치카치카 소리가 잘 그런 시계를 보기가 어려운데 시계의 그 치카치카 초초친 소리가 시끄러울 때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분명히 치카치카 소리가 나지만 내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진리를 사랑을 뜻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바깥 소란함으로 인해서 또는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는 이 안에 있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셨는지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수시로 느껴요?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가슴에 그 내 심장에 펄펄 뛰는 걸 느끼시듯이 늘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절정의 시기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쁨을 느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가시려면 다 그 절차가 있어요.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비싼 양복이라도 어떻게 돼요? 입어요, 벗어요? 벗어놓아야 되지. 아무리 비싼 양복이라도 수영장에, 풀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신복, 귀걸이 목걸이라도 빼놓습니다. 그래야만 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좋은 극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표를 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최소한의 절차가 있습니다. 들음입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옷을 벗어야 풀장에 들어가듯이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맡겨야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맡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의 문을 두드리거나 우리 할때 불순종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높여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것을 맡김, 순종, 높임, 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심, 그걸 모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입니다. 내 짐을 잔뜩 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움, 버림, 이걸 다 누구면서 버림, 이런 일종의 네가티브 방법이죠. 버림을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모심, 또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버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을 가장 확실하게 일찍이 발견한 분이 조선에 있습니다. 동학사상을 시작한 최재우라는 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시천주, 하나님을 모심의 사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셔야 해요. 높은 분을 하나님은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분은 가르쳤습니다. 모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모심입니다. 모심. 맡김,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 높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셔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버지 이것을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절대적인 순종.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래야만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싸진 걸 주고 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급장이 아무리 높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맡김, 들음, 순종, 높임 이런 것이 또는 비움이나 내려놓음이나 버림이죠. 예수께서 이것을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이게 비움입니다. 또는 버림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나라는 애고를 강력하게 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학자도 어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애고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 자기중심, 나중심, 낯사람 중심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경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내가 모심이나 비움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과 진리의 삶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진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진리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거룩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진리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것을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저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게 동학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적. 하나님이 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지나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자각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깊은 자각이 되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연 안에 저 자연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태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서는 생태적인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신학적인 상상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적인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안에 저 자연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태적으로 상상할 때 저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저 쟤도 나라는 새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태적인 상상을 할 때 우리는 나라는 새 하나에도 배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중하게 되면 오늘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참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멋지고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하고 계약해 보셨어요?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살 때 만약에 오줌이 없어갖고 똥을 적서 넣어야 되고 밥은 몇 분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추방할 거야. 계약서 맺은 사람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뭐 계약서 맺은 사람 없지요? 하나님은 동물하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9장 우리 일독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분이고 얼마나 교우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덜짐승, 집짐승 이런 동물들하고도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연 안에 자연의 동물들도 자연 하나님 안에 있는 생태적인 상상이 불경하거나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델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화로운 삶,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리의 삶, 자연의 동심을 갖고 친구로 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바로 진정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삶, 세상 모든 일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삶, 자연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친구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